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날 주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하여 또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경제 또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주의 백성을 구별 살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보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같이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도 있고 주보 아랫면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들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부르신 후에 기도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로 마음 졸이며 밤을 지새우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시고 더 말씀을 가깝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도 바꿀 수 없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예배가 공권 예배에 비대면 예배로 시해야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요 우리의 죄로 인하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진흥근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 부르시면서 공헌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에 혼탁한 관계로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앞에 대면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끄사 이곳에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부족함이 없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신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리는 예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더라도 감사를 찾아가며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그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곳곳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담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은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월 선교 현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코로나19 예배 안전 수칙도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자 내용이 아마 소수만 드린다 하니까 전부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 내부 고발이 전부 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문자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종용한 문자로 오해가 돼버리면 또 이게 또 행정조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말 안 하면 자기들이 와서 목격한 거 외에는 이게 행정조치가 안 되는데 대부분 뭐 교인들 중에 그래서 그 광주에도 이제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 좌석이 2,500석입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누가 교인 중에 한 명이 50명 이상 드렸다고 시에다가 민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조치 돼가지고 폐쇄 조치에 들어게 됐는데 이제 광주 기독교 전 이제 우리 교단 7개 노예 목사님들이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2,500석인데 200명이면 10m도 더 떨어졌겠다. 그것을 50명이 넘었다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니까 광주시장이 일단 고발 조치는 고발 조치니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이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문자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성도들 간에는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도 9시인데 뭐 나는 가겠다. 뭐 이런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11시를 피하기 위해서 9시로 드린 거니까 왜냐하면 11시는 나와 볼 것 같고 9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진영선 목사님, 정만주 사모님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뭐 우리 다 드시고 싸가시고 나머지는 이쪽 동네
뭐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진영선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9월 1일이 생신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식사는 하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는 꼭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만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레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부터 나에게 만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말썽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문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라. 아멘. 진영선 목사님께서 교회여 회개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회개했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뭔가 잘못되고 그리고 교만해졌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철저히 교회가 회개운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 담임 목사인 정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거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싫어요. 다 회개하면. 대부분 오늘 교인들은 나는 회개할 것이 거의 없다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회개하나.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부담 가는데 교회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다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물러나시죠. 얘기할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소리 들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막 소송을 건들지 왜 참견이냐 이럴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현대 교회는 정말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가 없으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작금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먼저 성도가 먼저 회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던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뭘 기록하라 그랬을까?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대부분 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라. 이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와 같지 않겠지, 완전하겠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많고 교회 자체도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곳곳에 초대교회도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로 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처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영국 얘기입니다. 청교도는 본래 기존 교인들한테 조소와 멸시가 담긴 그런 대상입니다. 청교도는 16세기, 17세기 영국 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일부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왜 로마 캐토릭 그대로 답습하느냐, 이것을 벗어나줘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청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 영국 국교회는 오늘 말하면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교회. 이 영국 국교회가 됐는데, 이들이 일부의 목회자지만 이들이 전체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단 사상, 성직자들의 부패, 이 모든 것이 다 로마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세속주의를 청산하라고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영국 교회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1662년 8월 24일 영국 국회가 통일령을 공포하면서 박해는 절정에 달했는데, 1662년 8월 24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천여 명에 달하는 목사들이 면직이 되고 추방됐습니다. 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통일령이 벌어져 가지고 제대로 회개했던 사람은 다 면직되고 국외로 추방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매튜 미드라는 목회자 한 분은 추방당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운명의 날은 영국 역사의 검정 글씨로 기록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뒤에 이안 머레이 목사님은 뭐라고 묘사했는가? 2000여 명의 목회자가 추방되고 나자 합리주의 시대가 시작되어 강단과 교인석은 온통 냉랭해지고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회의주의와 세속주의가 기승을 부려 국가 종교가 한강 그냥 모양만 갖춘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테리라는 역사학자는 주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특정한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언뜻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민족이나 교회의 재난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것으로 이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2000명의 비국교도 목회자들이 추방되고 난 후 불과 5년 만에 런던은 2차례나 초토화되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뭔가 하면 1665년들에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10만여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런던 시민이 40만이었는데 4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즉 66년도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바울 대성당을 비롯한 100개의 교회 13,000개의 가정이 다 불타 없어졌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데 그걸 묵인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교도들은 즉 추방됐고 면직되었지만 이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새로운 복음, 왜 회개될 것인가를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사람들이 잘 아시는 리차드 백스터, 존 프라벨, 토목스 브라스, 토마스 왓슨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유럽에서는 로마 교회가 온통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영적 생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당시에는 성경이 귀해서 오직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는 마치 문지기처럼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제들은 용서와 축복을 베푸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상급의 중재자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1400년대가 되자 교회는 온갖 제도적인 부패가 만연하고 경건으로 위정된 부도덕과 사악함이 온 교회 온통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전부 생존을 해서 그냥 허덕이고 있었는데 교회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교황과 추교들은 사치와 방탕,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몇 해 전인가 포프라는 시리즈 영상물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포프가 바로 교황을 뜻하는 것인데, 그 포프가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교황들이 타락했는지 말도 못하는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마 로마교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반대했을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일들, 온통 민족들은, 백성들은 허덕이면서 사는데 연연해 있는데 교회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도 그냥 보시지 않고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존 위클리프와 요한 후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단에 로마 캐토릭을 방해했다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다 화형당하고, 존 위클리프는 무덤까지 나중에 파헤쳐가지고 뼈가 부서지고 이런 일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가 그처럼 잘못되자 대부분의 하나님의 성작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깨닫게 하기 원했는데 로마교에서는 전부 다 방해해 가지고 막고서 다 이단해 가지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 위클리프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한 세기가 지나서 누가 태어난 건 마틴 루터가 태어나서 루터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천주교 사제로 있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루터가 비난했던 것이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면죄부 사건 때문에 결국은 95개 조항을 만들라고 비테베르그 성안교회 벽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카톨릭교회 신자들을 고행과 연옥의 징벌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믿음 없이 죽은 조상도 해당된다,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대 50세 지살에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엄청나게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자, 루터가 쓴 95개 반박문 가운데 86조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왜 교황은 가장 부유했던 크라수스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부를 소유했으며
당신 재물로 다 성당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95개 반문 가운데 86개의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이거를 치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95개 반박문은 종교계의 불을 당겼지만 전면적인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때까지도 아직 칭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바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내용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서 그 뒷받침은 이 개혁의 형식적인 원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시작하자 그 뒤를 이어서 잔 칼빈이 나왔고, 서빙길리, 멜랑히톤, 베자, 잔 낙스는 이제 스코틀랜드 가서 장로교를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노예에서 2017년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보름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보름스에서 국회가 열려가지고 루터를 단죄하는 그 재판정이 섰었는데, 그때 이제 루터가 쓴 책을 다 모아놓고 네가 여기 이걸 거부하고 불지러라, 그러면 사면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루터는 거절합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확실한 논리로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나는 교황이나 공회만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기 당착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과 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할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그 보름스 회개가 열렸던 마당에 비석이 있는데 요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는 그 개혁교회, 즉 개신교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루터나 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목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작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잘못돼 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불행히도 20세기 교회는, 21세기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던 당시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인도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서 떠난 교회는 어떤 징후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가 어떤 징후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면 무너지게 될 영적 토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에 가서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김희은배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를 이제 같이 독일 전체를 돌면서 인도하면서 유럽 교회가 이지게 된 건 단 하나다. 다른 것 없어요. 성경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영국 국교회가 회개를 거절하고 그러자 뭐가 들어왔다고요? 합리주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에 기초한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 밖으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 그대로 세속주의가 물밀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합리주의, 모든 것이 내 뜻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주장하는 이런 주의.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오니까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소리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개혁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첫 번째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원론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완전한가? 아예 성경은. 우리는 고린도서를 보면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주 두 가지 엄청난 세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이런 말 써가면서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 초대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회개가 촉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반면에 성경으로 돌아가지 바로 원론입니다. 자, 이러자 하나님의 양떼 안에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자, 이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었는데 참 1장부터 쭉 보다 보니까 얼마나 순서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말세에 어떻게 될 일일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25장은 그러한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한 처녀 하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누가 알고이고 누가 축전이고 이런 거 가른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즉 24장에는 마지막 때 즉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단이 횡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종말 때가 그런 다음에 그 종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 무엇인가 열처녀와 마치 준비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기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세속주의가 확 들어와 가지고 거짓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신학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무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한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은혜 복음을 행위로 얻게 된다는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알미니우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가 오염되고 미신, 전통과 비성경적인 계시와 마귀적인 속임수에 의해 성경적 고리가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개신교가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협작꾼들이 많은 청중들에게 성수와 기름을 부은 천적을 판매하는 것이 태첼이 면제를 판매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자 선언을 하는 교황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기 자신의 꿈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하는 목회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는 소리 오늘날.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현대교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어떤 교회가 되고 있어요? 천주교 받아들인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대세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뭐래요? 내 행함도 있어야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자, 어거스틴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 행위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사 이단으로 정죄돼서 처형을 당하고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자 그 펠라기오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추종자들 일부가 수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 행함도 신인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천주교로 들어갔고 오늘날 알미니안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현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받았다 하면 좀 꺼림직해요.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것이거든요.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때 로마 카톨릭교회 은폐로 했었던 부패와 부도덕을 많은 개신교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순결함을 잃고 방탕한 세속 문화를 수용하거나 모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경보다는 영어를 해설하기를 좋아하고 대형 교회들은 구도자 중심적인 모임은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콘서트 같은 것이고 이런 것으로 점차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쇼에 더 가깝고 교회 지도자는 건전하고 성경적인 것보다는 대중에 잘 먹히는 것과 유행을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복음지를 표방하면서도 자신의 교회 분류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으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동성애자들, 부도덕한 우성정배도 물론 심지어 이교지를 신방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으면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대교회는 점점 가고 있습니다. 비록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를 내부적으로부터 제기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몇 번 이제 말씀을 같이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서 담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각 교단 총회장이 다 나왔는데 딱 한 사람만, 한교총 회장만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소리하고 나머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 부총회장 두 분이 갔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7금첩 때 이렇게 말한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7교회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전부 다 좌지우지가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상 바라보고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제대로 할 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도 없어지고 목회자가 이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리적인 진리와 그 진리란 보호와 순결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날의 교인들은 설문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한 60%가 된다 그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걸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믿는 사람은 30%뿐이 안 되고 프로테스탄트는 항의자란 뜻인데
이 프로테스탄트 후예인 우리들이 더 이상 저항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대통령 앞에 가서 얘기한 그 담화를 보면은 저항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추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 잣대가 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흥하고 인원 많아지고 이러면 성공한 것으로 참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그래서 세 번째, 교회요,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세상이 일어날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된 경고를 더럽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처음 세 장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와 같이 12사도는 대부분 순교를 당했는데 일찌감치 왜 나는 이렇게 순교당하지도 않고 90세나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반모섬에 가서 이러고 있을까? 그랬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이거예요. 즉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이 요한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든 말씀은 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제 사도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을 다 듣고 목격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두 군데를 통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유대, 옛날 종교입니다. 율법지 종교. 또 하나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적대감을 받는 것. 교회에서 보면은 AD 64년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여기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10년 뒤에는 도미티니아우스라는 황제 통치기관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후에 60년 뒤에 태어난 터툴리아니스, 그분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요한 사도는 처음에는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지만 조금 더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섬으로 유배되었다. 사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터툴리아니스는 이렇게 썼고 있어요. 우리는 읽은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 이것 때문에 유배돼서 왔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박해 가운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회개된다, 이것. 자, 사도 바울도 뭐 말에 의하면 네로 황제 시대 때 같이 순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바울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교회는 벌어질까, 이것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3장 1절에서 5절 13절에 사도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뭐가 다른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이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 않은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는 교회부터 시작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1절 13절.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한 예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개혁하라고 거듭 촉구하십니다. 그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5절. 보가모 교회에게도 비슷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16절. 두아디라 교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사대교회에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무릇 내가 사랑할 자를 칭송하여 쟁교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도 계시록 3장 19절.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교회 전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교회가 대부분 책망 듣고 칭찬 듣고 회개하라 이런 말 듣고 칭찬만 들은 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교회는 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전체다. 이것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건 부족하니까 다른 것이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자, 바로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성공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성공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도 그와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주님이 충실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안전했듯이 교회만 들어오면 아주 안전할 것이다. 천만에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부터 손대신다 계시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부터 교회들 향해 강력하고 경고할 말씀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안전하지가 않다. 교회의 타락은 종종 더 신속한 심판을 초래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특별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특정한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지만 그 내용은 역사상 모든 교회에 주어진 그런 메시지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들의 부패를 만든 문제들,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 세상과 이견 문화의 타협, 영적 생명력 상실, 위선, 거짓, 이게 1세기 초대교회의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현대교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혹독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상가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성공 여부가 바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옳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강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겨자식 교회만은 성경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경고하신 이 말씀 붙들고 늘 회개하고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부르네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새롭게 개혁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중에서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는 심령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